누군가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요. 천국에서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답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웃음이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구원받은 기쁨, 천국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한 밝은 미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천국에서의 표정은 한 가지입니다. 웃음. 그럼 천국에서의 표정이 웃음이니까 이 땅에서는 웃을 일이 없고 그저 힘겹게 버티다가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야만 웃음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은총을 입고 또 영원한 본향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썩어질 영광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위축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한 웃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은 아마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나갈 때에는 우리 모두의 표정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으로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로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게 이 기도의 제목은 25년 그 이상의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는 90세로 그 경수가 이미 끊어져 버린 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익숙한 내용이라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시는데요. 엄청난 기적이죠. 오랜 기다림에 지친 두 사람은 낙심하고 또한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안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 웃음이라는 단어를 가득 넣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인디안 추장의 딸의 이름이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먹 쥐고 일어서라 하는 의미를 담은 서술형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이 이삭의 이름도 그러한 서술형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하크, 우리말로 하면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서술형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이름하여 그가 웃을 것이다 라 하였고 그 아들 그가 웃을 것이다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가 웃을 것이다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라. 또 6절부터 나오는 사라의 노래는 웃음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는 웃을 것이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방황하는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기나긴 광야에서의 방황이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의 귀에 이 이삭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요. 그가 웃을 것이다. 100세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것처럼 우리의 여정에도 그가 웃을 것이다.
광야의 삶을 이겨내고 그가 웃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를 얻게 하실 텐데 그때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실 웃음, 기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시편 5편은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합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쁨, 평안, 웃음 이런 것은요 잠시 있다가 곧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대부분은 속임수에 불과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죽게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흔들리고 의심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죽게 피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이 사라라는 점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모순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추천했었던 사람도 사라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임신한 하갈을 미워해서 임산부를 길거리로 내쫓아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1절의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비웃고 인간적인 방법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라를 돌보셨다면 우리에게 역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십니다. 믿음 없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방문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죄인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고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내 가족, 내게 맡겨주신 사랑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도무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 또 두려운 길인데 그 길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끊임없이 외치며 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을 것이다. 부끄럽고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웃게 되실 것입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나에게도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에 오랜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험한 광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하며 이 아침 밝은 웃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약간 찜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우리를 웃게 하신다, 이 말씀이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주셨던 말씀과는 부딪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할 때는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복음은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나중에는 씁쓸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복음이 전혀 기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너무 기쁩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설날 들었었던 어떠한 덕담보다도 더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특히 선지자들의 역사는 또 다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비록 죄를 짓고 다른 신을 곁에 두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이스라엘을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맞춰집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선지서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뭔가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4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4절 보시면은요,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수용하는 장면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시는 장면도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령이 아니라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제 5살 된 아이가요, 고열이 나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신종플루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는 것이 긴 면봉을 코 속 깊은 곳까지 넣어야 합니다. 어른도 힘겨워하는 검사인데 5살 된 아이가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1년 전에 그 검사를 하면서 경기를 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검사하자는 말에 벌써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요, 검사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해야 하나? 그냥 약을 먹일까? 아니면 버틸까? 내 자녀가 조그마한 고통 당하는 것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간단한 검사가 아니죠. 표피를 베내야 합니다. 마취 주사도 없는 시절에 이제 8일 된 갓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13살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렇게 어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아비된 마음에 이거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핑계하고 미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습니다. 심한 고통이 있어도, 가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어도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하시고 또한 즐거워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순종하는 명령이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앞에서는 웃게 하실 것입니다 말해놓고 갑자기 순종, 할례를 말하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웃을 것이다 이 외침은 자칫 유사복음이 되기 쉽습니다.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엄한 명령이 되고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가 웃을 것이다 이 믿음은 나중에는 씁쓸하고 절망하게 하는 유사복음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큰 잔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요, 그 모습을 본 사라는 분노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제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이곳에서 분리되어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100번 양보해도 그 방법이 꼭 이랬어야만 할까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5세입니다. 사춘기예요. 북한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하는 중2의 나이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던 장자권을 빼앗긴 그 소년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또 반면에 90세가 넘은 할머니로서 사라가 조금 더 넉넉하게 이 아이를 이해해주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게다가 6절에서 사라는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말했었던 사람인데요, 이 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는 내가 웃기 위해 다른 이의 눈에 눈물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의 자녀를 사지로 내쫓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였었는데 그 이름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보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만 웃는 게 아니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도는 내 만족에 도취되어서 내가 기뻐하고 웃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욕심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품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거짓 우상을 할례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더 많은 이가 웃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더 많은 이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인 균형 감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타협하고 싶다 할지라도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우리와 함께 웃게 되는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열려지고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라와 같이 연약하고 또 고집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렇기에 사소한 말씀도 추상 같은 명령으로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웃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웃음의 날을 사모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